다윗은 그 백성들을 인구조사하고 난 후에 그 마음에 큰 자책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자기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그 사람의 앞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이고 또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 다윗처럼 그 죄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실토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 죄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죄는 사실 그냥 죄일 뿐이고 정말 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죄다.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다윗은 늙어가면서 그 노후에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대체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군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나라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임금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고 나라를 수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또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실어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연약한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신앙의 포커스를 둘 때에 물 위에 있을지라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이 아무리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자주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입으로는 믿는데, 생각으로는 믿는데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무슨 재능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냥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책임지실 것을 그냥 믿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갖는 것인데, 그 돈도 안 드는 믿음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근심하고 때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고조사를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마음에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다윗에게 제가 제 마음을 투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약해졌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무섭게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노인들이 안전해야 될 텐데, 기저질 환자들이 안전해야 될 텐데, 등등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학교가 안전해야 될 텐데, 또 우리 예배가 안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제가 과잉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책임질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의 바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그는 자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자 나단이 와서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지금은 다윗이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크게 빗나갔구나. 크게 잘못 살고 있구나. 오늘 이 자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낙하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손이나 무기를 동원해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자책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불신이 상처받을 수 있도록, 그 불신이 죽을 수 있도록, 불신을 죽기까지 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불신을 치고 그 불신을 때려서 죽여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자기를, 그 불신앙을 때린 거예요. 그 불신앙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세한 불신이 커다란 불신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염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근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불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틈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자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때려서 참으로 그 불신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간구한다고 하는 말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꼭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기도는 하나님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이 시간에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눈 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없애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심해에 물건을 던져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 내 일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눈 감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고 이 죄를 내 하나님 등 뒤에 던져주시고 이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사과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그 일을 기억하지 말자는 화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해놓고 옛날 얘기 또 붙잡아놓고 깐죽거리고 자꾸 그러면 그건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해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손해 입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기록되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나이다.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행동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집에 와서 통곡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잔치하는 집에 와서 아이고 곡을 한다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팍하고 완악하고 예의도 없고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미련한 짓인 거예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사는 것, 미련하게 사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정말 위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유쾌함을 입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련하게 행하는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되어집시다. 믿음 없이 행동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가 된 이스라엘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이 왕이고 기름 부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견자인 갓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 모든 말씀에 주목하여 들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견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호제 또는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앞을 내다보는 자, 앞을 내다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을 내다보는, 이건 뭐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앞을 내다보게 하셔서 앞을 내다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자가 선견자, 선지자, 호제나 나비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대안을 듣고 그 중에 하나만 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땅에 3년 연거푸서 기근을 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또다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이 원수에게, 대적에게 쫓겨다니면서 석 달 동안 대적의 손에 빠져서 쫓겨다니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는 대적에게 쫓겨다니기를 원하냐, 망명길을 또 떠나고 싶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인구조사도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기어코 이제 이것을 생각해내고 한번 그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무슨 말로 대답할 것이, 내가 대답해야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갓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 말은 마치 천을 짜듯이 계획을 짜보고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생각해 볼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을 얘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천을 짜듯이 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내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셨는지,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라, 이 말입니다. 오늘 갓이 많이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있도다. 사무엘 24장에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역대상 21장에는 내가 곤경에 빠졌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곤경에 빠졌다. 곤경이라고 하면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로 차르, 이 말은 옴짝달싹도 없는, 옹신할 수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 말해요. 너무 좁다라는 골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밀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져 있다. 정말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셋 다 큰일이잖아요. 7년 기근도 무서운 일이고, 또 왕이 망명길에 간다는 것도 나라가 위험한 일이고, 전염병이 있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몸을 옴짝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때에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가 셋 중에 하나 고른 것은, 그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고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빠지는 것을 고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종아리 세 대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종아리를 때리고 저는 화가 나서 집 나간다고 밖에 도망가 버렸어요. 갈 데가 없더라. 나오보니 문 밖에 딱 나오니까. 그래서 담 밑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집은 막 뒤집어졌어요. 제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막 자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 영희야, 할애비가 잘못됐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날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계속 배짱 튕기고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거기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 거기 있다고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들어갔어요. 다시는 안 때린다고 종아리를 막 불쌍했나 봐. 피 맺힌 종아리를 세 대 따랐는데 회초리가 그냥 이 종아리가 피멍이 들었더라고. 다 닦아주면서. 그 뒤로는 할아버지가 저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왜 해 넘어가고 들어왔다. 해 넘어가가지고 들어왔다고. 해 지기 전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집 규칙인데 해 넘어간 뒤에 들어왔다고. 우리 동생들은 밤중에 들어와도 안 때리더만 나는 해 넘어가고 들어가서 종아리 세 대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는 이제 맞을 짓을 안 하지. 아예 해 넘어가기 전에 집에 가니까. 지금도 제가 집에 잘 오는 이유는 그때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종아리 세 대를 그렇게 맞고 참 내가 했는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니? 그래요. 저도 우리 손우한테 맨날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네가 혼나면 할머니 마음이 찢어진다. 응? 할아버지한테 배운 말을 제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널 때리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진 줄 알았니? 이래요. 하물며 우리 할아버지도 내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를 보고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나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일시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잔인하고 용서가 없고 경쟁심이 강한 인간의 손에 빠지지 않고 나는 긍휼이 많으신, 그리고 끝없이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진 다윗,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제목을 잡으려다가 그냥 또 이제 다윗이 얘기한 게 좀 더 큰 것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빠진 다윗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호와의 손에 빠진 다윗, 그렇지. 여호와의 손에 빠진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에 빠졌다. 여러분 지금 모두가 코로나19에 빠졌는데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손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첫째는 창조하시는 손이다. 창조하시는 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손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이왕에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이왕에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이왕에 이 환난을 내가 겪어야 할 환난이라면,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은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는 손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충족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빠질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그 손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곤고한 시대를 살면서,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고통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빠져서 그 피 묻은 손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주님의 손에, 피 묻은 손에 빠져서 그 피 묻은 손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언젠가 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다리가 교통사고 나서 진짜 이제 그렇게 심하게 다친지도 모르고 졸업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막 알았나 봐요. 그때 찍은 사진 지금도 있어요. 각설이 같이 생긴 사람. 밤에 막 끙끙 앓았나 봐요. 아주 막 다리가 시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장 목사님이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치됐는지도 몰라. 그거 기부수 하나 했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나는 약도 먹은 것도 없는데 한 거는 롱기부수 하나 한 거밖에 없어요. 3개월 동안. 어쨌든 저는 바로 기부수 풀고 나물 뜯으러 갔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물을 뜯으러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피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은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용서를 선언하시는 손이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내가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주님의 손에 빠져서 이 환난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하게 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빠져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빠져서 나의 병든 구석구석 지금부터 만져봐. 아픈데 다 만져. 지금 다 구석구석 다 만지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의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이 곤고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멋진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규칙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죄를 재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방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7만 명을 죽게 해요. 전염병을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인명피해입니까 이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7만 명의 사람이 장정이 죽었는지 노인이 죽은지 전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군사의 수가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인구조사했는데 다윗이 생각한 것을 가장 실망시킨 수가 사람 인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7만 명이 죽는데 여호와께서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시면서 그 땅에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신 거예요. 거기 뉘우친 것은 그냥 괜히 뉘우치신 것이 아니라 뉘우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본문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굵은 배는 다 어디 갔으며 우리가 찢어야 할 굵은 배옷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회개 없는 교회가 되었고 언제부터 여러분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는 그 모든 품목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치우쳐 있다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마치 바닥에 엎드러진 짐승처럼 땅에 엎드러져서 땅을 훑어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도 나만이라도 마치 1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만이라도 다 같이 나만이라도 누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굵은 배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만이라도 굵은 배옷을 찢기를 원합니다. 나만이라도 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운동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운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작은 운동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운동이 한국교회를 이 작은 운동이 대한민국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안 한다? 대형교회가 안 한다?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굵은 배를 입자. 내가 먼저 그 벼슬 찢듯이 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 내린 것을 뉘우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후회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통해가 하늘에 닿았을 때에, 우리의 통해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의 회개가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타작마당이 다음 주에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무서운 심판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그 이단들이 하는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는 키를 까부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뉘우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났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멈추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내키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먹고 끝까지 앞으로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다가도 그 백성이 회개하면 바로 뉘우치고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여리신 분인 줄 아세요? 그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면 금방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금방 용서하신 하나님, 금방 받아주신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의 손에 빠진 우리 모두들은 이 시간에 굵은 배를 찢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찢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다 그랬습니다. 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마귀 보지 마시고 천사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자꾸 마귀 하지 말고 이때 코로나19를 치는 천사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 하면 마귀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두루다니며 코로나19를 멸망시킬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오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르게 뭐야? 이거 뭐래? 내가 뭐라고 한 줄 아는가 봐.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범죄는 제가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 탓 내 탓할 때가 아니에요. 네가 멀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너 때문에 그렇고 지금 너 때문에 할 때입니까?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모두가 나 때문에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땅에 코로나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요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탓하지 않았어요. 범죄는 제가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시고 제 아비 집을 치시길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물이 아닙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그가 엎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온 세계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